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만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목요일 소주의 제목은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주님의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고대 전쟁인데요. 전쟁을 두 왕국 간에 이렇게 벌이고 있었는데 이 전쟁은 처음에 이 서로 간의 국토를 더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날 때까지 그 전쟁이 계속되는데요. 이제 한 두어 세대가 지난 다음에 여전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왕국의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도대체 우리가 이 전쟁을 왜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왕국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으나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고 전쟁은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라는 말을 쓰고 또 영적인 전쟁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도대체 이 영적인 전쟁은 무엇을 두고 하는 전쟁일까 하는 것을 오늘 또 교과의 내용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을 읽어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해서 마음의 눈이 멀게 되었는가? 마음의 눈은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가? 일단은 이 성경절을 읽어보셔야지 이 질문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아까 질문에서 말한 이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한국말 성경에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은 사실 한국말로 볼 때는 그 본래의 의미가 물론 그 의미도 맞는 의미지만은 본래의 의미가 특정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큼정력 킹 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죠. blinded the minds. 그러니까 마음이 보이지 않게 결국은 마음을 가려서 완전히 우리의 그 마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전쟁, 선악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두고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실제하지 않는 신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마음 자체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시며 성경의 말씀이 빛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성경절에서는 사탄이 바로 그 빛으로 묘사된, 비유된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볼 수 없도록 마음의 눈을 가려버리는 전략을 쓴다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주석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은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는 싸움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육체와 영혼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신력을 교란시키며 이생의 사물에 온통 마음을 뺏기도록 하고 자만심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호소하여 이 일을 이룬다. 여기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할까? 왜 말씀에서 비춰오는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할까?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 여러 일이 생기죠. 이상하게 맘먹고 말씀을 딱 읽으려고 하면은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꼭 할 일이 생긴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육체와 영혼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신력을 교란시키며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전화기를 좀 자주 보시게 되나요? 우리의 마음을 육체와 영혼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신력을 교란시키는 거죠. 이 생의 사물에 온통 마음을 뺏기도록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눈이 가려지게 하는가? 결국은 다른 곳에 정신력을 많이 쓰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정신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곳에 많이 우리의 정신력을 쓰면 피곤해져서 다른 곳에 정신력을 쓸 수가 없지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도 이 세상의 온갖 여러 가지 것들, 육체와 영혼의 과도한 사용, 그리고 또 세상의 사물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고, 그리고 우리의 자만심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계속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 수 없도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수영을 잘 못할 때, 저도 뭐 수영을 나중에 성인이 돼서 배웠는데요. 수영을 잘 못할 때 물속에 들어가면 막 물이 눈을 계속 이렇게 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좀 할 줄 알면 물에 떠서 이렇게 사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마치 수영 못하는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것들, 세상의 관심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만심, 이런 것들로 눈을 완전히 가려서 주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사탄의 사악한 계획과 기만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이 빛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 머리가 꽉 찬 사람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줄 것인가? 음식물에 관한 기별을 먼저 보여줄 것인가? 건강 기별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안식에 관한 진리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영혼 소멸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인가? 아니면 교회 기관을 소개할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인가?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뜨게 할 것인가? 그런데 본교 주석에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권면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눈을 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진실입니다. 저도 결국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만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책에서는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진리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을 떠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의 것들로 세속의 것들로 세상의 관심사로 마음이 꽉 차 있다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 안에 진리가 충만하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들을 구속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하게 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의 원동력이 되었다. 죽음마저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충성을 깰 수 없었다. 복음의 빛은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했고 주님의 은혜로 진리를 위해 굳게 서는 남녀 성도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편에 있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진리의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띄어쓰기가 많이 좀 잘못됐는데요. 제가 교과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에서 조금 뭔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책은 저희들에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온전히 변화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즘은 정말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이제 지식이 있고요. 요즘은 AI가 발달하면서 인공지능들이 수없이 많은 정보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또 자신의 자만심으로 완전히 가리워져서 영적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맹인됨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분들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시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이르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사람의 눈이 띄어집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분히 밝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진리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이 내 내면에 가지고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 우선순위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강력한 빛으로 비춰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른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희생의 그 빛이 여러분 마음을 비추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벅차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여러분 마음이 정말 경탄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화인연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 세상의 죄악과 어두움과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고귀한 희생, 그분의 사랑, 그것이 우리 마음을 비춰줘서 그것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집을 나서면서 이렇게 등불을 하나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분은 어차피 앞도 안 보이시는데 왜 등불을 들고 가실까요? 예,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배려인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과 세게 부딪혔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분이 굉장히 좀 화가 나셨어요. 아니, 이 사람 자네는 눈도 없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신은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등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데 눈도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나?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때 그 부딪힌 그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말합니다. 무슨 불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마주오는 사람이 부딪힌 게 아니고요. 결국 이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그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결국은 두 사람이 부딪힌 것이죠. 여러분, 나한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아야 다른 사람들을 바른 것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갈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정말 충분히 밝은가요? 우리가 그 등불의 비유처럼 성령,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죠. 기름 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비춰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 빛으로 다가오고 싶어지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 또 일주일 앞으로도 계속 사시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결국 가려진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눈을 밝혀주고 눈이 띄어지도록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빛을 저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니면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에서 비춰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기도와 저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